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당신의 순결한 날에 보라 신랑이로다 가져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입는 등은 나눠달라 하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야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사하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없는 잔치에 돌아가고 문안하신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가슴에 손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네, 귀한 사람, 아주 귀중한 사람. 사람들은 볼 때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천지보다도 이 천하보다도 온 우주 만물보다도 해와 달과 별보다도 이 지구 땅덩이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 한나라 생명색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한나라 호적에 등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는 공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생각도 귀한 생각 해야 되고 말도 귀한 말 하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해야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이 설교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2023년대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의 기름 없이 그냥 등만 가지고 2023년을 보낼 것인가 이걸 한번 자기 자신과 적응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이 종려 주일날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기름 준비 여하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때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 이 천국 공중 혼인잔치 베풀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으러 간 간택된 신부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그 성도의 모습이 열처녀의 모습과 같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열처녀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성도들을 왜 처녀 또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혼을 하고 남편과 결혼하려면 정절을 지켜야죠. 우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 간택받은 우리 신부들이고 간택받은 처녀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천국 혼인자를 베풀고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안식일날 성전에 나가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6일 동안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근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말리고 찌고 볶고 맷돌짝에 눌러 짜는 그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올리브 기름을 한 방울 한 번 모아가지고 기름병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는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안식일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부모 따라 또는 형제 따라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6일 동안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놀이와 취미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산으로 들러다니 올리브 열매, 감나무 열매를 딸 시간도 없고 그거를 짜가지고 기름병에 담아놓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1년이 한 해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지금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짜서 준비한 올리브 향기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그 올리브 향기름 없이 필요할 때마다 불이 꺼져가면 기름가게 주유소에 가서 가짜 기름 사다가 이 기름가게 파는 주유소에 파는 기름은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짠 그 살아있는 기름, 향기름이 아니고 그건 죽은 기름입니다. 이 죽은 시체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게 콜탈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에서 사온 기름은 불을 붙여놓으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악취가 나는 겁니다. 빛은 모조빛을 발할 수가 있지만 그게 향기로운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향기름은 내가 직접 짜서 준비한 기름으로 나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의 대가로 어두워진 기름입니다. 그러나 기름가게에 사오는 기름은 수고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자, 요즘에 너무나 이 가게가 많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정말 수고하고 그냥 애쓰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향기름을 부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그냥 사가지고 가짜 모조품 기름을 가지고 이걸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 정말 말씀을 먹고 또 그냥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헌신의 번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희생과 그 대가를 통해서 참기름이 준비된 그런 기름으로 만든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모조 기름을 가지고 등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직접 짜서 준비한 기름, 살아있는 올리브 향의 기름을 가지고 와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평소에 기름을 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은 그들 10명 모두가 혼인식에 초청받은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혼인식에 초청받았습니다. 자,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가난한 집의 처녀를 들러리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 가문이 좋고 얼굴도 예쁘고 건강한 처녀들로 뽑힘을 받습니다.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그 선발대를 보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뽑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10명의 처녀들도 엄격한 조건과 심사를 거쳐서 간택받은 처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보시고 또 아시고 또 누가 이렇게 도구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걸 다 아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든지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신부로 간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초청받은 들러리 처녀들입니다. 간택받은 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간택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든 미련하게 살든지 슬기롭게 살든지 똑같이 간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자, 등불이란 밤에 어둠을 밝힐 때 그 도구죠.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 도구가 바로 등이지.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둠을 떠나 빛에 속한 자가 되었고 등경 위에 두는 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다는 얘기예요. 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샤머니즘을 버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을 부르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등이 된 겁니다.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집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디 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기다렸겠죠. 그러나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도저히 12시간 없고 1시간 없고 2시간 막 넘으니까 그러니까 졸며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세 번째 보면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미련한 천, 슬기로운 천인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기다려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은 신랑이 밤에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낮에 결혼식 하는데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하지 않고 신부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말을 타고 뭐 나귀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앞에 피리를 불고 뭐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행렬을 지어가지고 오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혼인집의 흥을 더 이렇게 돋기 위해서 이걸 전혀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신랑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집의 흥을 한층 더해주는 그때 신부집에는 아는 신부의 그 친구들 중에서 선발해서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한 명의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결혼식을 마치고 그 이튿날 신랑 신부와 들러리 처녀들이 기쁘고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고 세상을 떠났고 어둠에 속한 삶을 떠나서 이제 빛에 속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얄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자, 네 번째 똑같은 동일한 점. 10명의 처녀의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졸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졸며 잘세. 우리 신앙생활은 졸면 안 되고 잠들면 안 되지요. 이 성경 마귀는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해도 그 앞에서 졸며 잡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졸며 막 잠이 자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마에 땀방울 피방울 기도를 하는데 이 수제자는 베드로 또 부름받은 요한과 야고보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깨우죠. 얘들아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하는 거야. 이 돌 던질 만한 위치 한번 100m 정도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겠지. 그리고 두 번째 와가지고 또 깨워요. 제자들 쏠고 자니까 야 시험이 들지 말고 일어나. 왜 졸며 자냐. 그래서 또 졸며 자요. 그리고 세 번 다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응답을 받고 와서는 이제는 자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자, 우리 신앙생활이 졸며 잠이 들면 원수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졸며 잘 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 알곡의 말씀만이 우리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만 이 졸며 자면 결국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공통점은 10명의 처녀들은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함께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인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 소리 들으니까 모두 깨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함께 깨어 일어났습니다. 이걸 주님 재림하시는 날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 재림의 징조가 보이고 막 하늘이 종이수처럼 말리고 막 사람들이 막 휴고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이거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재림의 소식,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그런데 문제는 졸고 잠을 자면서도
준비를 하고 잠을 자는 사람과 준비가 없이 자는 사람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졸고 자잖아요. 근데 준비가 있으면서 졸고 자는 사람이고 준비 없이 졸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며 졸고 자는 사람은 졸면서도 그 말씀 다 들려와요. 그 말씀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계속 그 졸고 자면은 이놈의 사다리가 와서 말씀을 뽑아가 버리고 가라지를 넣으니까 그 습관적으로 계속 펴놓으면 또 안 되겠죠. 자, 기름을 이 졸고 잠을 자면서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고 잠을 잤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졸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로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더 보충시켜가지고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면 왜? 밤새도록 등불을 켜는 이 향기름이 다 이렇게 바닥에 났죠. 등에 있는 기름이. 그러니까 불이 꺼질라 까물락 하니까 친구들한테 야, 좀 그 기름 좀, 그 기름 빼가지고 기름 좀 나한테 좀 나눠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야, 나도 부족하다. 요거 내가 조금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거 이 등잔에 늘 그 기름 양만 가. 이거 만일 넣어주고 나면은 내 불이 꺼지고 만다. 그러니까 빨리 저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러고 이제 가게로 보내죠. 근데 가게에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의 잔치가 이제 예식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식이 시작되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문 닫아놓고 하니.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기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문 열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해도 난 너희들 도대체 모르겠다. 바로 바깥 어두움 때 내어 쫓김을 해서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함께 깨어 일어났지만 기름 때문에 예비된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한쪽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한쪽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짜서 만든 이 살아있는 올리브 향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향기름,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참 여유있게 준비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였죠. 위 5가지 항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목이 다릅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자, 등이 뭘까요? 등은 헬라 원어 성경에 람파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람파다스는 횃불, 등불 등의 빛을 발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서 떠나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할 때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에 속한 삶으로 이 바뀐 빛을 발할 수 있는 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발하는 도구, 내가 빛을 발하는 도구가 바로 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라이온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감람나무 열매 오일, 올리브 오일. 그 구약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그 엘라이온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성소의 기름 발리온 자니, 성소의 기름이라는 그 단어, 기름이 바로 엘라이온, 그 발리온 자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엘라이온이 나옵니다. 또 신약성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말씀에서 그 성령을 엘라이온에 단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바로 엘라이온, 성령의 기름. 성령을
엘렌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 이렇게 안수야 제사장 세울 때 올리브 기름, 엘라이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제사장을 세우죠. 그러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성령이 없었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성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령이 임기시 신앙생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누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해요. 근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다시 오는 주님을 그냥 문 밖에서 모른다고 내가 쫓김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야만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도 듣고 신랑이 왔다는 사실도 아는데 근데 결국 혼인집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결혼식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떠나라고 책망 먹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신세. 결국 어두움에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갑자기 가게까지 가서 기름 준비하고 뛰어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차곡차곡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그냥 가게방으로 뛰어가는 사람 많죠. 뭐 은사 집회라든가 뭐 성령 집회, 뭐 요즘 뭐 성령이 나타나 뭐 이거 뭐 집회도 많이 하던데 거기 가서 뛰어가서 울랄라 꿀랄라 하고 뭐 그냥 뒤집어 자빠지고 별짓 다 해도 잘못하면 가짜 기름 받아가지고 열매가 없는 기름, 향이 안 나는 기름, 빛이 안 나는 기름, 편지가 되지 못하는 기름, 그 가게방의 기름이에요. 그거 받으러 돌아다니지 말아요. 내 삶의 현장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름 만드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가격방에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예배도 알지만 성령이 기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말씀 박사, 신학 박사, 믿음 박사가 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로 목사, 전도사, 강도사 노릇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건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 이 하나님 행세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광명의 천사가 모든 이 가짜 기름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울랄라 꿀랄라 하게 만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향기름, 올리브 향기름이 아니고 가짜 기름이기 때문에. 자,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알고 머리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방언 통역도 하고 투시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뭐 그때 강대상에 그분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본 바로는 많은 그런 주님의 종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뭐 그 중에 열매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기름 정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그런 분들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도 나타나고 용서도 나타나고 온유와 겸손도 나타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절제도 다 나타나는데 이게 가짜 기름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대로 그냥 승질머리 나오고 비판 정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참 악한 그런 거짓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알고 아무리 뭐 지식이 있고 신앙이 좋아도 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뭐 똑같이 지혜로운 처 똑같이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어 쫓김 당한다. 문 앞에서 그것도 천국 혼인잔치 하는 새 예루살렘성 문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공중까지 가가지고 내어 쫓김 당해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일이에요. 도무지 하지 못하고 문 닫아버리고 내쫓아 슬픔에 일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부활도 알고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왕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예수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자기 승질거리대로 살았고 성령의 열매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육신의 안목의 좀 이세의 잔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여러분 받을 수가 있나요? 결론입니다. 기름이 있어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기름은 어떻게 받아요? 뭐 수차 말씀드렸어요. 회개해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임해요. 회개하지 않고 받는 기름, 그건 전부 가짜 기름이에요. 썩은 기름입니다. 그 가지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가 안 나타나요. 자,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뭐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 기름을 만드는 게 회개예요. 기름을 만들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만듭니까? 제가 이 기름 만드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만드는 것을 인터넷으로 내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뭐 이런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더라고요. 우리가 뭐 저희 자두나무나 뭐 감나무처럼 뭐 10m 되는 나무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데 동그란 열매인데 엄청나게 딱딱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열매를 딸 때는 높으니까 장대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땅에 떨굽니다. 그럼 이게 떨어지면서 뭐 상처도 받고 막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물로 이렇게 씻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가? 연자맷돌로 가져가요. 연자맷돌. 너무 딱딱해가지고 연자맷돌로 가서 이걸 막 갈아버려요. 터트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배로 된 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또 이거 큰 돌멩이고 지렛대를 해가지고 우리 참기름 짜듯이 눌러가지고 몇 달짜고 눌러가지고 이 기름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그거를 이제 물과 기름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만드는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우리한테 모여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뚝딱하면 뭐 회개하고 오늘 성령이 나타나 이래가지고 쭈여 하고 불러 불 받아라 불 이래가지고 성령 받으잖아요. 천만이 많아요. 그 가짜 기름은 가짜 기름. 그래 받는 기름 열매 없어요. 평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려면은 그 원 가지에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우리가 미국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은 내 첫 번째 과정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떨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살던 그 본성에서 와요. 그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대기로 두드려 맞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들다 떠나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물로 씻어요. 그건 이제 교회 이제 주인이 그걸 담아가지고 세례 받는 거랑 똑같이 물로 씻어다 닫지 않잖아요. 그리고 배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저 연자맷돌 가서 막 들여 간지요. 자, 교회가 뭐냐?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연자맷돌로 우리를 갈아가지고 터트려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감나무 열매가 이 단단하게 이러고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돌멩이 같아요. 돌멩이. 이 돌멩이처럼 단단한데 이게 교회에 처음에 모아놓으면은 이 전부 이 돌덩어리들이에요. 이름도 돌이고 전도 돌이고 말이에요. 이 돌덩이 같은 것들. 이것들을 뭘로 깨냐? 말씀의 연자맷돌로 두들 깨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아버려요. 왜? 내 본성이 이런 딱딱한 놈들이 그냥 본성대로 사니까 뭐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상황마다 환경마다 조건 따라서 기분 나고 속도 입어지고 강팍하게 그냥 승격을 내고 살아가는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연자맷돌 두들 깨야 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 안 깨지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연자맷돌 튀어나가는 놈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김장철에 우리 할머니가 야 만시바 너 마늘 좀 찧어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 요만한 그 절구통이 있어. 마늘 찢는 그 절구통이라 이 탁탁 찢다 보면은 고기를 찢다 보면은 마늘 튀어나가잖아요. 튀어나가면은 그냥 놔두네 반대로 주워다가 씻어가 집어넣어버려요. 끝까지 그 다 찧어버려요. 연자맷돌은 마찬가지예요. 연자맷돌에 들어간 그 감나무 열매가 아까 튀어나가면은 그거 다시 주워다가 집어넣고 뒤에 찧어버려요. 그거 다 찧어가지고 형체도 없이 만들어야 그래야 보자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 배 보자기는 뭐예요? 그 말 십자가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자기가 완전히 죽고 없어져요. 죽고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놈을 맷돌장을 눌러 다시 또 짜야 돼. 터트려가지고 네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일이 어려워요. 여기에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내가 살면 회개. 내가 살아있으면서 회개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배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무덤에 장사질에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 거기에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배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다 터트려야 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너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주인이 그냥 눌러대는 대로 짜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성소에서 등대에 기름이 돼가지고 성소를 밝힐 수가 있고 이 기름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 말씀 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 딱딱한 감람나무 열매, 내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의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 계속 돌아가잖아요. 주일날마다, 뭐 수요일, 금요일마다, 뭐 새벽기도마다 말씀의 연자맷돌 돌아가요. 그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나를 깨는 겁니다. 안 깬다고 도망가면 또 집어다 놓고 또 깨요. 거기에 그 감사해요. 말씀 부딪히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이제는 형체도 없이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생겨. 이 기름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 기름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향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 향기름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정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